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때 저희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희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내려가면서 6절까지 보면은 저희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내려가면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는 이 증거가 여기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은 형제를 계속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계속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귀중할까요? 자, 성경 66권에 딱 두 가지 계명으로 함축되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끼리 사랑하면은 어떤 브레이크스루가 이루어질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들을 사랑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사랑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많이 사랑을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랑을 안 하지. 무슨 일이 계속 이루어지면은 여러분 발 한번 꿍 쳐서 뭐가 하나 무너지면은 재밌으니까 또 치죠. 무너지게. 또 친단 말이야. 자꾸 무너지게. 그럴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면은 사랑해볼 만 하겠어요? 브레이크스루가 이루어지는데 한번 해볼 만 하지 않겠느냐? 한번 예수님이 설명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형제를 사랑할 때 너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는지를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설명하는 것을 오늘은 좀 많이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저희 믿음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았다. 자,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고 할 때에 이런 것을 본받으라고 그랬던 겁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았다. 그래서 손님을 가장 잘 대접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손님, 어떤 손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들을
그들이 볼 때는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나고 곰팡낸 빵을 가지고 다니고 옷은 다 떨어지고 꿰매고 신발도 그렇게 꿰매 신고 다니는 그 사람들을 오기만 하면 넙죽 절하고 그들을 상수리 나무 밑에 찾아가고 그들이 지나가면 꼭 자기의 장막에 들여서 양을 잡고 하다 보니까는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세 번째, 그들의 믿음은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항상 생각하고 방문하고 찾아갔다는 겁니다. 갇힌 자를 꺼내오고, 이 갇힌 자 꺼내오는 거, 우리가 감옥 선교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감옥 선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감옥 선교도 중요하지만 감옥에 안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꺼내오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갇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못 가는 것은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방, 자기가 믿음이 이게 진짜야 하고 있는 방들 속에서 갇혀 있어서 다음 방으로 못 나가고 그 다음 속에 성전에 보니까 방이 30개가 넘게 있죠. 30개가 넘는 방들인데 그 방을 지성소밖에 몰라. 그 방들이 지성소밖에 몰라. 파수꾼들은 어디서 자지? 방 세 번째에서 자요. 여러분이 파수꾼을 사명을 감당하면서 방 세 번째에서 자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10분의 1을 방 세 번째에다가 저장하는 것을 알아야 돼. 몰라. 어디서 봉사하고 어느 방에서 자고 있는지도 몰라.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없어. 우리는 성전이라 하면서 내 안에 어떤 성전,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드닝을 꾸미고 있는 것도 우리는 천국을 보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네 번째 말합니다. 저희 믿음들은 혼인을 귀중하게 여기고 침소를 정결케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요즘 얼마나 싱글 라이프, 혼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유행처럼 번져버렸고 가정을 우습게 생각하고 결혼을 밥 먹듯이 하고 이혼을 밥 먹듯이 해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서 진정한 하늘나라에 배워가는 데에 가정에서 배우도록 되어 있는데 가정이 완전히 깨트려져 버렸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안 맞으면 헤어질 생각부터 하는 겁니다. 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관계를 참 귀중하게 여깁니다. 사귐을 참 귀중하게 여깁니다. 목사님하고 나하고도 10년이 넘도록 사귀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 번의 갈등, 신앙의 갈등, 어떤 것들이 있었을 때마다 목사님하고 나와의 그 서로 이해해주고 받아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왜 관계가 정말 지속되기를 원하느냐? 수십 년을 시간을 바쳐서 사귀어왔는데 오늘 나와 이 사람의 어떤 말 한마디로 이해력이 안 됐다고 해서 수많은 세월 동안 친분을 유지해왔던 것이 깨어지는 것은 참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해요. 오늘 1분, 1초도 안 되는 그 말 속에서 수십 년을 사귀어온 것을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다는 것은 이건 너무 우리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게 귀중한 사귐이었다면 그런 말을 저에게 할 때 저도 참 배움의 대화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섯 번째, 저희들의 믿음은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면서 살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돈이 얼마만큼 있어야 족한 거요?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의 모든 생활에 쓰이는 것은 그 사람마다 씀씀이와 필요한 것들이 다 용량이 마운트가 다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있는 바를 족하게 알고 살았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살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그런 자세로 살았던 것이죠. 여섯 번째, 저들의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도와주심을 바라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른 표현으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단호하게 히브리서에서 오늘 13장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는지를 12장 1절에 보면은 이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볼까요?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 이 사람들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로서의 삶을 사는 많은 무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허다한 증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름대처럼 허다한 이 증인들의 특징은요, 뭐냐? 모든 사람이 육을 벗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천국에서 바라보는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은 천국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일반 성도들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증인들은. 아담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아담이 어느 천국을 방문한 목사님에게 설명하기를 아담 속에 있는 그것을 보고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아담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아담이 이 땅에 타락하고 나서 얼마나 주님만 갈망하고 사랑하고 살았던 것이 아담 속에서 그 목사님이 보고 나서 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저렇게 살았다는 거야? 라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아담이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나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럴 때 이 목사님이 그럼 당신도 그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습니다. 뭐였느냐? 구름같이 허다한 이 증인들은요, 천국에서요, 다른 성도가 갖지 않는 것이 마음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갈망했던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한 갈망이 가슴에 남아있는데, 육을 벗고 천국에 올라갔어도 하나님만 갈망하고 사랑한 마음이 천국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보여지도록 그 마음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허당한 증인들을 보고는 지나가는 성도들도 고개 숙여서 존경을 표한다고 합니다. 어찌 여러분도 한번 이 땅에 있을 때 이 특별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천국에서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 땅에 있었던 일들이 다 지워져 버립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는 절대 알아볼 수 없습니다. 말해주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갈망했던 것은 가슴에 누구나 볼 수 있다. 여러분, 이 허다한 증인 속에, 무리 속에 가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허다한 증인들은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아주 믿음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에녹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의 믿음을 명명해 놨던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 하면은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 것의 그 말씀을 선택한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우리는 순종의 사람,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거기 거한 사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해서 거기만 머무를 수 있었던 사람, 그래서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아브라함이었던, 사라 하면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알았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것이 그대로 될 줄로 아는 사람. 그래서 이 5사람을 가르쳐서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구별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리켜서 본향을 찾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5사람은, 이 5사람을 가리켜서 본향 찾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이거예요. 응? 이들의 믿음을 너희는 본받으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제 그 밑에 가보면 또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요 예언했습니다. 물론 요셉이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만 딱 한마디를 얘기하라고 하면은 요셉은 한마디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어요? 애굽을 떠나라. 위대한 예언을 한 겁니다. 애굽을 떠나라. 자기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서 일구어 놓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전히 왕성하게 그곳에서 성장되도록 한 그 장소를 요셉은 한마디 예언하기를 애굽을 떠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세상을 떠나라 이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해놓고 떠나되 내 해골도 내 뼈까지도 다 가져가라. 여기 묻지 마라. 그게 마지막 자기 위원이었습니다. 이곳을 떠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약속은 내 뼈도 여기다 두지 마라. 모세가요 누구 밑에서 태어났느냐가 굉장히 귀중합니다. 모세는 누구 밑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높은 사람인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라고 모세의 태어남을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왕권을 사모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임금이 되어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결정을 한 사람인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 우리가 본받으라는 믿음의 사람의 14명 이상들이 나오는 중에 큰 무리가 2무리가 나오죠. 이스라엘 무리와 여자들의 무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이 뭐였느냐?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여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리가 따라올 수 있는 결단입니다. 자, 교회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주로 성도들도 체험하지만 지도자가 주로 체험하고 그걸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보고 이들이 따라 나섰던 결정은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결정하고 애굽을 떠나기로 마음 먹었을 때 바로 마음은 하루아침에 물같이 녹아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결정할 때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었던 강한 것 같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같이 녹아내려버리고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해지는 것이 귀중한 겁니다. 하겠다 하고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겠다라고 발을 내딛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권능에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생 라합은요, 이 믿음의 사람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신의 생애를 대신해서 정탐꾼을 영접한 겁니다. 생명을 바쳐서 영접한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네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네가 죽었다라고 나를 따를 때 나는 너의 죽은 그 생명을 부활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때 주님이 내 생명을 부활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기생 라합처럼 영접을 해야 되는 거죠. 멸망하는 성에서 가족을 구원시킬 수 있었던 그 결단, 왕의 왕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차피 내가 죽은 목숨인데 여기 있으면,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결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문을 들어가야 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대충 살아요.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면은 우리는 대충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한다고 성경은 구약도 신약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우리는 안 받고 그냥 통과돼 버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심판의 날이 오고 있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이 와도 하나님의 집에 나는 그 심판을 넘어갈 수 있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심판의 문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문을 들어가서 어떤 것이 심판받는 것을 봐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안 받는 거 아니겠어요? 심판의 문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떤 심판이 있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예수의 그 은혜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분명하게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에스겔서 9장 6절에 사도 베드로는 인용해서 말씀한 거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안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렇게 에스겔서 9장 6절은 말합니다. 성전 안에 늙은 자, 가장 어른이 당시에는 대제사장부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심판의 문을 통과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활하고 일어났던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한다라는 이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받은 도시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보고 배우고 진리로 더 들어와 심판의 문을 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심판의 문을 들어가면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날 때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내는 것들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이제 심판의 문들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심판의 문이 과연 무엇들일까라는 그 의미들에 대해서 오늘은 그 문 안으로 들어가기는 좀 뭐하고 시간이 그러니까 일단은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 함께 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음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심판은 창세기 19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9장에 이루어지는 심판, 하늘에 불과 유황과 불덩이들이 떨어지면서 소돔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을 불러 태울 때에 창세기 18장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선지자인 아브라함에게 알리신 후에 19장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늘 왕국에 들어서는 첫 관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천국의 문에 이제 첫 발을 디뎌 놓는 것이 심판의 문에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수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없는 은사의 문들도 있습니다. 다른 문은 못 들어갈지라도 심판의 문은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문들과 다른 것입니다. 심판의 문은 누구나 이 문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판이 날이 오면은 모든 사람이 오실 왕을 알게 되고 그의 심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땅이 해방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심판이 삶에 임하기를 구했으니 이제 그 심판이 세상에 임하도록 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 말을 천국을 방문했던 목사님에게 롯이 설명한 말이었습니다. 전에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했던 건데 이 말씀을 일부러 설교에 이제 남기기를 원합니다. 자, 롯이 설명합니다. 이 목사님에게 당신도 나처럼 어려운 시대에 살도록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땅 위에 살면서 소돔을 위하여 중보했던 것처럼
당신도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하는 것이 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하나 세우려고 기도하지 말고 다른 형제들을 돌아보는 기도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땅 위에 큰 타락이 임하는 시대에는 큰 믿음의 사람들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당신은 믿음을 가지고 악인들을 위해 중보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땅 위에 임하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갈수록 더해가는 인류의 죄악을 더 이상 참지 않으십니다. 나는 지금 롯이 설명하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서 살면서 나는 침묵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멸망당했었습니다. 당신은 나같이 결코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외쳐야 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 롯의 설명입니다. 롯이 말합니다. 결코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롯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경고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롯이 하는 말은 나는 단지 내가 저들과 같이 않다는 것으로 그들에게 경고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르기만 해서는 결코 경고가 될 수 없지요. 말씀으로 선포되어야 성령께서 죄를 깨닫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롯은 소돔 고모라에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만 증인으로 살기를 그냥 원하고 침묵하고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롯이 의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의인이 저들 속에 살면서 마음이 상해갔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나 예수 믿어 라고 그냥 그래서 나는 증인으로서 여기 와서 서 있어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알았던 롯이 그 심판의 문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지 못했던, 증거하지 못하고 살았던 자기의 그 실수를 이 목사님에게 천국에서 설명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았으면 가정과 밖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음을 증거해야만이 그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가 듣는 사람이 돌아가서 변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증거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에 행하신 일은 하나의 본보기로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려 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멸망해가는 자들에게 나의 경우를 신뢰로 들어 경고할 수 있습니다. 이 롯이 하는 말입니다. 현재 하나님이 더 이상 거하실 수 없는 타락한 도시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일어나 외치지 않는다면 이제 곧 소돔같이 되어버릴 곳이 많을 것입니다. 심판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심판의 지혜를 알게 되겠지만 당신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매일 그의 심판을 구해야 하고 이 땅으로 하여금 그 심판을 알게 해야 합니다. 라고 롯은
그 목사님에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심판에 합당하게 행하는 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큰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그 심판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롯이 그 목사님에게 간곡하게 심판에 대해서 외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백성 중 누구도 그날에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땅을 사랑하지 말고 왜 세상에서 우리 보고, 아까 요셉도 떠나라고 그랬고 우리 예수님도 세상이 너희에 대해 십자가를 못 받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너도 세상에 대해서 못을 박으라고 하는 그 이유를 롯이 설명합니다. 천국에서 땅에 있는 자들은 소경들입니다. 당신이 단지 증인이 되려고 하는 것으로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말씀의 기름을 부으시지만 그 말씀이 주님을 위해 선포될 때에야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그 보좌의 기초를 이룹니다. 우리 시편 89편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97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그의 의를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의 공의에 대해서는 아는 자가 극히 적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많이 알아. 근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는 너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어미를 보라고 로마서에서 말한 거죠. 주의 보좌는 주의 전에 있으므로 심판은 주의 전, 곧 그 권속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롯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롯이 심판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거기서 살아나오면서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당신은 여기서 배운 진리를 따라 살며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의 심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심판날이 오기까지 주의 심판에 합당하게 행하면 그날은 그들에게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진리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들 역시 곧 세상이 겪을 고통을 함께 겪게 될 것입니다. 주의 심판이 그 백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하여 꼭 같은 것이 아니라면 진정한 심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심판은 세상 심판이라, 믿는 자들의 심판이 뭐하다? 공의다. 행한 대로 갚는다. 분명히 롯은 똑같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공의의 심판이요, 공평의 심판입니다. 아십시오. 롯이 계속 설명합니다. 그래서 당신과 다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스스로를 심판할 것을 간곡히 부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당신은 세상을 향해 간곡히 이를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심판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그의 영광은 여러 가지 길을 통해 드러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에 부르셔서 깨닫게 하시려는 바로 이 길을 통해서입니다. 당신은 문을 지난 후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그의 백성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백성들에게 곧 보여주시려고 원합니다. 그들이 그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뻐할 것이고 그의 심판까지 기뻐할 것입니다. 롯이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롯이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베푸신 지혜를 기억하세요. 그랬습니다. 그가 자비를 베푸신 것은 요나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과 함께 살지도 않았고 증인이 되려 하지도 않았지만, 자, 달리죠. 롯은 들어가 살았어요, 증인으로. 근데 외치지는 않았어. 니느웨 성에 요나는, 그 선지자는 거기 살지도 않았어. 증인으로도 안 있었어. 그런데 가서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국에서는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라로서를 보는 것이고, 소돔 고모라는 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살았을 때의 어떤 결과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을 구원을 얻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롯이 니느웨 성을 대신 천국에서 바라보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을 통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어두움도 꿰뚫지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그분의 경고를 선포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넘어지는 것을 하찮고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지만, 교회는 당신을 넘어지게 했던 그 힘, 곧 죄를 깨닫게 하는 힘에 의해 지금 넘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넘어지면 그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리를 위해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것을 가지고 있는 걸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 것은 진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혼합해서 하나님은 일 안 하십니다. 내 것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합니다. 우리는 섞고 나서 나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했다. 그게 기득원하고 전쟁하는 모습에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많다. 네 힘으로 이겼다고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요, 엘리트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를 그들의 머리로 이끌고 크게 부흥시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시는 겁니다. 롯이 설명합니다. 요나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로서는 이제까지 누구보다도 강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없었어도 그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상 유례 없이 악하던 도시가 회개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무 기적이 안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잠잠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길만 가기로 하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수많은 일들이 말씀을 타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롯이 설명합니다. 만일 소돔에서 요나가 외쳤다면 그 성은 오늘까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의 말씀 선포의 능력 그 자체가 표적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뭐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뭐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제발 십자가에다 그걸 풀지 마세요. 다른 거예요. 이건 천국에서요, 하나님의 증인들이 설명하는 겁니다. 롯이 설명합니다. 이 표적은, 이 능력은 그가 깨닫고 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졌을 때 가지게 된 것이지요.
고난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우리 보고 고난을 받을 때 뭐하라? 즐거워해라. 인내해라. 기뻐해라 이거예요. 뭐가 나오니까? 능력이 나오니까. 이 능력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부어주실 말씀 선포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에게 부어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자기의 죄들을 그는 헛것 듣고 있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헛것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롯이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교회가 그를 삼킬 짐승에게 토해지면, 교회는 지금 어디에 삼켜져 있다? 짐승이 먹어버렸다 이 말이야. 교회가 그를 삼킨 짐승에게서 토해지면 지극히 악한 자도 교회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실 요나의 표적입니다. 깊은 곳에서의 소생을 체험하는 자가 선포하는 말이 곧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당신이 그를 더 알고자 하면 그의 인자와 어미를 더 알게 될 것입니다. 롯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3절에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믿음은 갇힌 자의 학대받는 것을 생각한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말씀 선포가 되려면은 갇혀있는 자들의 그 고통과 자유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새 시대가 열리고 있냐 이 말이죠. 앞으로 새로운 시대의 일꾼들은 어떻게 일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새 시대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오는 사람들, 과거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저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사람들을 보고 살아왔는데, 앞으로 예수님이 새 시대의 일꾼으로 세워놓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과 어떻게 연합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이제 앞으로 새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직위로 와서 일할 것인가를 이제 우리 주님이 설명하는 이 5 분야의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어떤 새 시대의 일꾼들이 일하게 될 것인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울 것인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는, 지금 일하고 있는 앞으로 오는 세대들의 사람들의 일꾼을 분별하는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일꾼들을 분별을 못합니다. 자기의 관점으로 보고 맙니다. 그러나 이 5 무리들의 소위 오중 사역, 오중 직임이라고 말하는 이 일들이 앞으로 교회에 편만하게 펼쳐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일꾼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일꾼인 것을 알고 연합할 것인가? 자, 이 일꾼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천국을 방문한 이 목사님에게 오중 직임에 대해서 직접 설명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나의 교회가 바로 내가 쓰고 있는 책이다.
온 세계가 그 책을 곧 읽게 될 것이다. 세상은 지금까지 사단이 내 교회에 대해 쓴 책을 읽고 싶어 왔으나 이제 내가 내 책을 내어줄 것이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마지막 날에 사도들을 보내려 한다. 예수님이 보내는 사도들을 잘 보십시오. 그들은 바울, 요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일 것이다. 나는 그들을 세우기 위하여 세례 요한 같은 자들을 많이 보내서 내게 헌신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게 할 것이며 회개가 그들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사도들도 역시 세례 요한 같을 것이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큰 기쁨이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던 것처럼 아들은 나의 신부가 나를 위해 준비되도록 하는 한 가지의 헌신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는 일에 이들을 사용할 것이다. 그들은 높은 곳을 낮아지게 하며 낮은 곳을 높일 것이다. 네가 저 문에 들어서면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심판의 문에 들어설 때만이 이들이 누군가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직임인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내 마지막 날에 선지자들을 보내려 한다. 그들은 나를 사랑하며 에녹처럼 나와 동행할 것이다. 그들은 나의 능력을 행해 보이며 내가 유일한 참 하나님임을 세상에 증거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설명 하나를 풉니다. 성경을.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라오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이 목사님에게 천국에서 이 성경 말씀을 푸십니다. 자, 우리 계시록 3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우리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는 말이 차갑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푸십니다. 그들은 지금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각각 정결한 샘이 되어 그들로부터 생수가 흐르게 될 것이다. 이 따금, 그 샘물은 정화하기 위하여 뜨겁기도 할 것이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차갑기도 할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요, 어느 때는 막 뜨거움으로 가도 어느 때는 냉랭해져서 아니 목사님 나 요즘 왜 그래 하면서 몸부림칠 때가 참 많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그게요, 우리의 샘물을 새롭게 하고 정화시키는 순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실 걸. 또한 내가 그들에게 한 손에는 번개를 다른 손에는 천둥을 줄 것이다. 그들은 독수리같이 땅 위에 날아오를 것이나 내 백성을 귀히 여겨 그들에게 비둘기같이 내려올 것이다. 그들은 도시 위에 해오리바람과 지진으로 올 것이지만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빛을 비출 것이다. 네가 저 문을 들어서면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현재부터 미래까지 일하고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 번째, 나는 내 마지막 날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려 한다. 나는 그들에게 결코 마르지 않을 기쁨의 잔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에게 꿈에게도 보여준 게 복음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복음 전하는 목사들을 보여주는데 죽지 못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똥을 싸, 뭉개.
고통 속에 있어. 그들 맨 무리들을 저에게 그대로 데리고 다니면서 보이면서 봐라. 이들에게는 기쁨이 없다. 내 종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가르쳐라. 우리 주님이 똑같이 복음 전파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복음 전도자들은 기쁨이 마르지 않는 잔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은 우리는 이상한 믿음에 지금 물들어 있는 겁니다. 그들은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를 쫓아낼 것이다. 그들은 나를 사랑하고 의를 사랑할 것이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자신이 아닌 나를 위해 살 것이다. 이게 복음 전도자들. 세상은 그들을 통하여 내가 살아있는 것과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들은 두려움을 모르는 자들로 대적의 문을 공격하며 땅의 어두운 곳을 쳐들어가 많은 사람을 내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들 역시 심판의 문을 통과하면 보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우리 주님이 오중 사역 중에 성경은 목사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목자들입니다. 나는 내 마지막 날에 목자들을 보내려 한다. 이들은 양들을 위해 나 같은 마음을 가질 것이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일 것이다. 그들은 내 어린 양들을 마치 자기의 양처럼 돌볼 것이며 내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줄 것이다. 나의 백성들이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때 그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고 이로써 세상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무슨 말이라고요? 형제가 형제를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오, 하나님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말이 바로 이렇게 주님은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 존경 안 하고 서로 사랑 안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면 맨 믿는 사람들 주의 종들 욕하고 헌담 털어놓으면은 그걸 듣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 속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말은 바로 이 말을 두고 이게 주님이 설명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의 백성들이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때 그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고 이로써 세상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 희생의 목자들을 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줄 것이다. 이들은 나의 집을 지키도록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이들 역시 저 문을 넘어선 곳에 있고 너는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우리 주님께서 오짐직임의 교사들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보낸 교사들은 과연 이 시대에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나는 내 마지막 날에 교사들을 땅에 보내려 한다. 그들은 나를 알므로 나의 백성들이 나를 알도록 가르칠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할 것이며 어두움 앞에 물러서지 않고 그 어두움을 밝히 드러내 물리칠 것이다. 그들은 내 조상들이 파놓은 우물들을 다시 터놓아 맑은 생수를 공급할 것이다. 그들은 또한 애굽의 보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나의 거처를 건축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너는 이들도 저 문 넘어선 곳에서 심판의 문 넘어서면 만날 것이다. 이 목사님이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주님께 이런 결심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그 문을 바라보았고 그제야 처음으로 그 문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우러났다.
그의 말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기대가 부풀게 했고 나는 이제 마지막 날에 사역자들을 만나보기를 몹시도 원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이들이 오고 있는 것을 여러 해 전부터 마음으로 알아왔다. 너를 여기 오게 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들을 알아볼 수 있게 하고 또 그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 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 잃어버린 양을 위해 갈고? 이사야서 6장 8절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하루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외절한 마음에 그것을 듣고 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응답한 사명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시려는 예수님의 간절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거 히브리서 11장에 저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왔습니다. 이제도 다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들과 또 목자와 교사들을 세례 요한처럼 광야의 길을 내기 위해서 사막에는 강을 흐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런 사람으로 준비되어 이 마지막 시대에 예비되어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를 위해서 바치기로 결심한 고결한 신부로서의 살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십자가 앞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누가 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갈고? 분명히 성경은 오늘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가장 좋은 이 기회를 붙잡아서 여러분의 보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선택을 하고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저 한낱 증인으로 살다가 롯처럼 망해버린 도시에서 겨우 나와서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요나처럼 증인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외치며 심판에 온다라는 걸 외치며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 결정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고 오늘도 히브리서 13장은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들, 또 목자와 교사들이 또 새롭게 우리 주님의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훈련받고 예비된 자들을 보내시려고 준비했고 이제 그 태동이 이미 시작되어 온 지구 곳곳에서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아버지 어떤 사람의 가르침에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귀한 종들이 사명을 받아서 이곳에 나와 있는 자들이 이제 서서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심판이 오고 있음을 알고 요나처럼 심판을 외치며 모두 다 살 수 있는 길들을 외치며 사는 이런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선택하고 나올 때만이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울 걸 믿사오니 주여 저들의 마음에 오늘 이 들은 말씀들이 저들의 심령의 마음밭에 새겨져서 주님의 마음, 그 신랑을 신부가 사랑하는 마음, 신부가 신랑만이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안에 들어오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명하셨던 우리 주님의 명령을 본받아 과거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대들과 다시 이 시대를 이끄는 아버지의 귀한 보낸 종들을 통해서 거룩한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 위에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